오늘이 이제 학용원 귀신론 강의 제 8강째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진도 나간 데까지 뭐 그동안 여름 한 달 동안 쉬시면서 대부분은 다 보셨겠지만은 또 업장이 그렇기도 하고 뭐 어렵다 핑계대고 이래가지고 또 안 보신 분들이 또 몇 분 계시겠죠. 나무라는 건 아니고 그게 이제 업이 고래돼가지고 악독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든지 이 귀신론이라고 하는 책은 우리 대성불교의 큰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불교, 동북아 불교, 한국 불교, 일본 불교 중에서 중국 불교의 큰 교정의 두 맥이 흘러가는데 6세기 무렵에 중국에서 동토몬이라, 동토서가모니라고 불리는 천태지자대사가 우리가 흔히 천태지자대사라면 교상판석에서는 제1인자잖아요. 우리가 아함12, 방등 8, 21제 단반야, 종단법화 우팔년, 최초 하엄 371 그걸 개송으로 정리해 놓은 교상판석을 하신 분이 누구죠? 천태지자대사. 천태지자대사는 국청사란 절에 가면은 육신보존이 따로 이렇게 모셔져가 있는데 원효 스님보다는 상당히 이제 앞에 선배 스님이시죠. 그리고 원효 스님도 그분의 의견을 참고로 해가지고 원효 스님께서 교상 판석을 하시고 원효 스님은 사종으로 교상 판석을 하셔요. 삼성불교와 일성불교. 그 삼성불교는 통불교와 별교, 통교, 별교. 일성에서는 분교, 원교. 일성 그러니까 하음이라든지 이런 건 일성 원교에 속하는데 그 일성 원교의 핵심을 뚫어낼 수 있는 논서가 바로 대성 귀신론이고, 그래서 앞에서 그 아마추어들이 하는 얘기들까지 전체적으로 완전히 프로페셔널이 돼가지고 뒤에 메이저급에서 다 해결하는 이 논서가 바로 대성 귀신론이라서 원효 스님께서 일찍이 서문에서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이것은 봐도 어린애들은 봐도 모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뭐 기초를 다지고 보면 안 되겠느냐. 조금 전에 그 선생님 그랬는데 기초를 다지고 본데도 볼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 1심 자리가 바로 열애장이고 열애법신이고 열애의 성품이고 그것이 진여자성인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짐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식심분별, 분별 사식으로 수준이 낮다 보니까 현실의 눈앞에 놓은 현실, 아까 뭐라 했죠? 현타, 현실 자각 타임이라고. 현실에 입각해서 그 분별 사실 그것만 가지고 설치는데 반야신경에서 일찍이 얘기를 하죠. 현실에 네 눈앞에 보이는 그게 다가 아니다. 뭐라고 했죠? 거기서는 무안입이 설신이 무 색성향 미촉법 눈코 입기로서는 분별을 할 수 없다. 반야신경이 얘기해놨는데 스님 눈코 입기로 분별할 수 있는 걸 좀 얘기해 주세요. 방금 내 이제 얘기 말씀하셨어요. 눈코 입기로 가지고 생각으로서 미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생각을 끊고 염도 영궁 무념처까지 우리가 진여문으로 생멸을 의지해서 진여로 밀고 들어갔을 때 그 온전한 생멸이 바로 진여의 삶이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걸 얘기해 놓은 것이 바로 이게 귀신론이라고 하는 위대한 논서이기 때문에 원효 스님이 감히 뭐라고 했습니까? 대장경의 그 많은 중전지 관심을 핵심을 뚫고 있는 것은 유일차론야라. 이 귀신론 1위 간지자는 유일하게 이 귀신론 한 권뿐이다 고 했잖아요. 거기에 의거해가지고 중국 7대 황제가 모셨던 스님이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청양국사입니다. 그 청양국사가 존숭해서 받들어 모신 분이 귀신론 해석하면서 특히 이제 아까 내가 얘기했던 이제 중국의 교학의 두 축이 있어요. 한 축은 천태종이고 한 축은 하엄종이에요. 천태종의 그 태도를 천태지자대사라고 하고 그분은 이제 법화종의 종이를 살려가지고 쭉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는 천태종도 알면서 천태종에 달라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한 축은 뭡니까? 중국의 하엄종입니다. 하엄종의 종주나 하엄종의 계보를 잇는 모든 스님들은 자기의 논문을 쓸 때 반드시 논문의 핵심을 얻은 책을 의지하겠어요? 이 귀신론을 의지하고 원효 스님의 의견을 따라갑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엊그제 조계적 연수 프로그램 강의 들었던 스님들은 아마 제가 그걸 첫 시간에 언급하는 걸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낱낱이 그분들의 출생 연도와 그분들이 썼었던 책 이름까지 다 언급, 이런 분들이 이런 책을 쓰셨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서 이제 귀신론 얘기를 우리 여기서 강의할 때도 제가 이제 말씀은 드렸어요. 그러면
그 날고 긴다는 그런 스님들께서 다 의지했으면은 우리는 불만 가질 것 없고 어렵더라도 어려운 것은 귀신론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내가 업장이 두껍다. 건강경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40년, 50년, 30년 본 그 대수자들이나 대학자들도 건강경을 뚫어내지 못하는데 일자무식 나무꾼이 해능 스님이 젊은 청년이 머리도 깎기 전에 건강경 이치를 깨달아 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원효 스님이 하신 말씀 중에 청량국사가 딱 3번이나 언급하는 얘기가 뭐냐면 뜻을 얻은 사람은 말을 거꾸로 했든지 바로 했든지 거기에 상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버려요. 얼마나 그 원효 스님의 메시지가 강하면은 청량국사가 하안경 소초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제 여러분들 복사해 보셨죠? 집에서? 안 했지? 인간이 아니야. 그 수암에 오신 분들은 제가 복사를 다 해드렸어요. 그죠? 거기에 딱 보면 그래 해놨거든. 덕이자는 뜻을 얻은 사람들은 개실이라 모든 것이 진실이고 뜻을 얻지 못하고 말만 이렇게 해가지고 쪽제비처럼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미사여구고 뺀저그리하게 말을 한데도 전부 다 하나도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거는 마치 이미테이션으로 만드는 음식하고 똑같은 것이죠. 왜 음식점 앞에 가면은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잡수지 마이소. 응? 그러니까 꿈속에서는 천발 만발 그 날아가더라도 침상에서 내려온 적도 없는 것이야. 실제적으로 뜻을 얻은 사람은 눈을 떴다. 그 뜻을 얻은 사람은 어디서 현상이 달라지냐면 얼굴이 조금 뭐 우리처럼 배곡처럼 휘다든지 이런 게 희고 끊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뜻에 진실하냐 당장 정직하냐 안 하냐 그 내부터라도 당장 정직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당장 정직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기신, 나에 대한 확신을 일으키고 발심 가는 거잖아요. 그게 기신이라고 하는 거, 기신론 자체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평생에 자신의 확신을 안 가지고 아까 17조 놔두고 뽀이 가쁜 양반 있잖아요. 그 양반이 뭐 병원이 없어서 돌아가셨나, 야 돈이 없어서 돌아가셨나, 쌀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러는 걸 생각해 볼 때 3일 수심은 천재보여, 100년 탐물은 일조진이라. 100년 탐물에서 재물뿐만 아니라 그 신수면 가도하고 그 신탐구 문자하고 이런 얘기 우리 초발심 자격문에 배우잖아요. 문자를 많이 탐구하지 마라 했잖아요. 저는 강사이기 때문에 문자를 보지만은 저는 문자 그 강사 아니에요. 그 강사 맞잖아요. 이거 제 제자들이 강당에 있을 때 많이 있어요. 제가 강당에 있을 때만 내가 이마 강사냐? 나는 저 글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고 매일 그렇게 했는데 분명히 저거 볼 때는 인간성 안 좋은 강사인데 맨날 찌지고 뽑고 하는 강사인데 하루에 제가 공부를 얼마나 시키냐 8시간 9시간씩이거든. 아침 먹고 공부실에서 점심 먹고 12시 반부터 공부실에서 저녁 먹을 때까지 저녁 먹고 예불 갔다 와서 잘 때까지 공부시켰어요. 그 하안경 같은 것도 2달 만에 다 가르치는 거라. 그 웅산 선생님이나 이런 선생님들이 저인데 그렇게 피똥 사면서 공부하죠. 그러니까 가사장삼을 하루 종일 벗을 여가 없었어요. 어떤 선생님은 지쳐가지고 이렇게 가보면은 금방에 가사장삼 입고 널브러져가 있는 분들 계셔. 체력이 못 따라와. 몇 달 동안 그렇게 하니까. 그게 뭐 하루 이틀 같으면 괜찮지만 1년 내도록 그래 하니까. 그러니까 방학해도 방학도 너 방학 없다. 너는 용하게 보이다. 라고 막. 제가 이제 어떤 데 방학하고 싶어서 이제 방학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기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그렇게 논문 쓰듯이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기신, 그야말로 믿음을 일으키는 인간의 의지를 이게 사람 이게 뼈조가리 뼈가 아니고 진짜 진골이라고 하는 우리 부처님의 불골 있잖아요. 사리뼈를 이 속에서 찾아야 될 것이에요. 부처님의 뼈와 살이 여기에 그냥 녹아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귀신에 대한 것은 사람을 바꾸는 한골 탈퇴시킬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5,000년 역사라 칩시다. 거기서 가장 걸출한 인물 한 분 뽑으면은 원효 스님입니다. 중국에서는 원효 스님을 지금도 부처님처럼 받들어 모시잖아요. 그것도 어상 스님입니다. 그분들이 반드시 의지했던 것이 귀신론이라면 일반 책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이 귀신론 한 권이 뭐 세익스피어 전지 뭐 다 갖다 붙여도 안 된다고. 어찌 보면 항용원이라든지 항용사라든지 이런 것도 원효 스님의 그런 메아리요. 그림자 같은. 그런 분들이 귀신론의 하암사상을 안전해 줬으면은
아마 이렇게 우리가 앉아서 오늘 이런 시간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곳곳에 가면 원효 스님이 안지도 그거 가면 뭐가 있어요? 원효하면 천지백가다. 어떤 절마다 갈 때마다 여기 원효 스님 창을 했다고, 안 그러면 원효 스님이 여기서 물 한 방울 수도했다 그러고, 그죠? 그때는 차도 없고 이래서 그만이 못 돌아다녀요, 내가 볼 때는. 원효 스님 댕긴 길은 제가 알거든. 토끼 길처럼 뻔하게 범어사 검정사 있죠? 범어사 검정산, 그 신라시대 때는 부산이 아니거든. 동네 범어사도 아니거든. 그 검정산이 어디냐면 정확하게 양주 검정산 범어사, 양산 범어사예요. 양산 있죠? 양산 범어사라고 저 신라 하음 10차례 나오거든. 제가 지금 어디 사느냐? 양산. 그 검정산과 그리고 원효 스님 사신 그 1000명의 하음 대중을 접하던 데가 어디요? 천성산. 그거 제가 있으니까. 범어사하고 검정산하고 천성산 중간에는 수암선이 있는 거지. 자, 어쨌든지 뭐 그거는 각설해놓고 귀신론을 나중에 하면서 어떤 분이 귀신론을 그러니까 명나라가 저번에 해봤잖아요, 그죠? 한 분 한 분이 자세하게 언급을 해가지고 우리가 위인전기를 잃는 것은 위인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위인을 닮아가고자 하는 삶의 사고방식이 우리가 조금 뭐가 꿈과 이상이 좋아지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는 거에 대해서 제목 차례를 펴보세요. 이 제목이라고 하는 거는 판사가 재판하듯이 확 드러나기 때문에 저래서는 과판이라 그래요. 과학할 때 과자 있잖아요. 벼 하자 옆에다가 뭐 말두자 쓰죠. 벼를 잔뜩 이제 좀 있어 수확을 해놓고 나서 뭐 말로 달아보면 몇 마리다 하는 거 판단이 나잖아요. 그죠? 분석하는 학문을 과라 그래요. 과학적이라고 하는 거는 분석 학문이야. 분석 학문. 뭐 화학 기호가 되든지 물리적이 되든지 심리적이 되든지 뭐 의학이 되든지 예? 생물학이 되든지 분석하게 돼가지고 현대적으로 분석하는 과학이라 하지만 우리 절간에서는 이 학문적으로 이렇게 여기서는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과판이라 하죠. 과목 친다, 과판한다 하잖아요. 그걸 갖다 다른 말로 교상판석이라 하죠. 예. 자, 교상판석에 대해서 요거는 원효 스님께서 정해놓은 겁니다. 귀신론에 대해서. 원효 스님이 귀신론 제목을 이만큼 자세하게 해놨는데 탄어 스님은 1권, 2권, 3권, 4권, 5권, 6권까지만 제목 다루고 이 교상판석을 하나도 안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은정이 씨 보면은 한 2장쯤 해가지고 약간 해놨어요. 여러분 은정이 씨 보는 거 있죠? 좀 거기 보면 제목이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 각성 큰 스님께서 그나마 제목을 좀 뽑아내셨는데 한 대여섯 장 해놨죠. 지금 요거는 제가 교상 판석을 해놓은 게 아니라 원효 스님이 해놓은 걸 제가 정리해 놓은 건데 요게 전체 귀신론 제목 있잖아요. 요게 대한민국에서 나온 저 귀신론 책 중에서 제목이 제일 많은 게 아니고 정확하게 원효 스님 걸 다 뽑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저는 단지 원효 스님께 하신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제목을 앞으로 딱 추려놨다 이거죠. 그리고 중간중간 본문에도 그렇게 뽑아놨어요. 그래 놨기 때문에 혹시 그 이가에 보면은 제 앞에 보면 뭐라고 해놨습니까? 용학 가편이라고 해놓은 게 있어요. 이가에 보면. 보여요? 네. 과목을 편집했다 이래놨어요. 이가에 그 제일 앞에 보면은 제목, 제일 앞에 표지 보라니까 주연 선생님 중간에 막 뜯고 야다시다. 제일 앞에. 그분 가편이라고 있죠? 그게 그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천년의 역사 중에서 원효 스님의 그 아름다운 과목을 이렇게 과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전체 내용을 다 확실하게 깨고 분석하고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청량소초는 청량 스님이 다 과판하신 거 아니에요. 예? 요즘 같으면 이제 논문택이라. 자, 그래서 원효 스님을 존중하고 따라간다는 의미로 한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책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매듭지어지는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배운 바는 서론에 있어서는 중국에서는 약간 또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틀린 게 아니라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원효 스님께서는 이렇게 보셨다고 해서 그걸 우리는 추정할 뿐이잖아요. 예. 자, 서론에서는 이 서론은 서자는 서야니 서자 옆에 썼어요. 실사자 옆에다가 놈자자 서수를 한다. 서자. 실사자 옆에다가 저기 놈자자 있죠. 그게 이제 실말이 서자잖아요. 단서를 잡는다 하잖아요.
그 수사할 때 단서. 실마리가 있어야 그 바늘 길을 낄 수 있죠. 예? 실마리를 잡아야 실타래를 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서론이라고 하는 것은 실마리다. 그 실마리라고 하는 것은 서론을 보면은 기신론에 대한 이 책이 어떤 책이라고 하는 그 개요를 다 써놓은 개론이 써놓은 게 어디에 있어요? 서론에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뭐부터 봐야 되겠어요? 서론. 일반적으로 우리 그 소설책을 보든지 뭘 보든지 간에 수필집을 보더라도 머릿말을 먼저 보면은 이것은 어떠한 연유로 어떻게 서술대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해제 개요를 그런 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서론은 어떤 것이냐? 기경과 수리를 설하다. 기경은 뭡니까? 삼보에 대해서. 자, 무진 스님 한번 기경 한번 외워보세요. 정기삼보라고 했죠, 우리. 외워보세요. 됐어요. 뭐 너무 잘하려 하지 마. 그까지만 해요. 잘하신 건 아니고 아주 저기 한 50점쯤 되는 거라 100점 만점에. 목소리를 크게 하세요. 마이크 없으니까 크게 해야 돼. 자, 그와 같이 서론에서는 기경과 수리는 밑에 논술 대의잖아요. 논을 지은 큰 대의는 뭐냐? 하하 중생 상구 보리였다. 예?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논체를 정립하는데 유일심법 하얀 능기 마하연 신건이라고 우리 배운 바가 있죠. 일심법이 있다. 그 일심법을 다른 말로는 일성원만교, 일성원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엄경에 우리 그 강원에 있을 때 하엄경의 종지를 뭐라고 했죠? 통만법 명 일심, 이것이 이제 공통 분모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도대체 그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일심이 뭐죠? 일심 속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 일심이 모든 것을 기납시키고 모든 것이 파생돼서 연역적으로 조건을 달고 바깥으로 인연이 생겨하는 것도 전부 뭐예요? 모든 기납과 연역이 어디에서 비롯된다? 일심법에서 비롯된다. 돌아갈 자리도 일심법이고 뿜어져 나온 자리도 일심법이다. 그래서 그 아래아식을 얘기할 때 아래아식은 모든 법을 출생시키고 모든 법을 함수한다. 이렇게 해놨죠. 포함하고. 기억나십니까? 자, 그와 마찬가지로 논체를 정립하는데 일심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이래가지고 일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일심을 가지고 논체를 정립시켜 놓고는 5가지 단락으로 분류를 합니다. 5가지 단락은 인연분, 이비분, 해석분, 수행, 신신분, 건수, 이익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좀 늘 일찍 오시는데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조금 늦게 오신 성천 스님은 무슨 분에서 해결되겠어요? 건수, 이익분도 안 된다 이거죠. 그 조금 영리한 사람 어디에? 인연분 총상에서. 인연분 총상이 뭐였습니까? 이 일체고 덕 열반낙. 이고 덕락이 모든 불교의 주제다. 그 이고 덕락이 왜 주제냐? 그걸 또 착각하고 해석 잘못하면 안 된다. 이고 덕락이라고 하는 건 내 입장도 내 입장이지만 누구 입장이에요? 모든 중생들의 이고 덕락을 위해서 내 한 생을 바친다. 이것이 정확한 주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 사홍서원을 얘기할 때 청양국사가 이걸 갖다 4가지를 자리 이타다 이렇게 사홍서원을 얘기하면서 3가지는 자리고 지혜를 상징하는 자리고 1가지는 이타다 했어요. 3가지 자리가 뭐겠습니까? 법문무량 서원학, 불도무상 서원성, 번뇌무진 서원단은 자리에 해당한다. 중생무변 서원도는 이타행에 해당한다. 뭐 이게 한 개 여기 더 많고 저기 한 개 적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자리 이타가 우리 몸에 그냥 콱 베개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사홍서원이 그 우리 인생살이인데 그게 잘 안 되고 인생살이는 우리는 이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뭘 위해서 살아요? 허망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이익을 위해서도 살아야 되거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기진락이요 부진락시 고인이라 한때의 즐거움을 쫓는 쾌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그것이 부지 알지 못한다. 낙이 바로 시 고인이다. 고통에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런 거는 기억해. 안 까먹으면 그런 거는 안 까먹어. 유형과 가사는 다 외우는데 귀신노는 못 외워. 유형과는 막 몇백 곡도 다 외우더라고 보니까. 와, 천재다, 천재. 제가 언제 노래방 한번 따라가 본 적이 있는데 보니까 지정신이 아니야. 학교 교직에 계신 분들인데 여기 두루마리 있죠. 딱 해가 하나 딱 내려뜨리고 삼도리가루 해가 여기 김 하나 붙여가지고 눈에다 이렇게 하나 튕겨가지고 이래가지고 그것도 여선생님들이 와 굉장하대. 우리 그 사람도 그래 놀아요? 예? 놀러 가도 안 하고. 그래, 공부하는 분들은 골치 아파. 신탐구 문자하고, 그죠? 그러니까 문자를 오랫동안 많이 보지 마라 하니까 귀신은 다 외워보라는 거 아니에요. 외워놓으면 눈도 안 베려. 외우는 거는 이게 자꾸 눈으로 보고 외우려면 힘드니까 자꾸 들어요. 듣는 것도 읽는 거라. 옛날에는 녹음기나 이런 게 없어서 USB는 없어서 못 들었지만 요즘은 눈 감고 가만히 들어도 읽는 거거든. 예? 아니 눈이 어두운 사람은 점자 더듬잖아요. 그러니까 더듬을 것도 없는 사람도 듣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온몸을 투자해가지고라도 요즘 그 패럴릭 올림픽 보세요. 그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고. 보셨죠? 손가락 없어도 이거 매가지고 붙여가지고 치잖아. 탁구. 그런데 우리는 사지, 눈이, 눈, 코, 입기가 있는 거는 법문들으라고 있는 것인데 눈, 코, 입기가 가지고 남 지적질을 하고 그게 되겠나 이게. 아예 그냥 그런 사람들 지적 스님이라고 이름을 딱 법명을 바꿔버려요. 지적 스님. 자, 논을 지은 대라고 논을 정립하는데 5꼭지를 했는데 인연부는 처음에 논을 지은 뜻을 8가지로 조건을 했죠. 그 다음에 제1번에 총상이 있고 나머지 7개는 별상이었죠. 그 현시정의에서 현시정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자, 본론 들어가기 전에 해석본이 현시정의라고 하는 거 한번 집어보세요. 현시한다, 명시한다, 제시한다, 계시한다, 보여준다. 뭘 보여줘요? 정의, 올바른 뜻. 뭐에 대한 올바른 뜻? 우리 일심의 마음자리에 올바른 일심의 자리를 이문 삼대에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문까지는 어떤 게 법장문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3대 최상용은 의장문에서 보여줘요. 법과 의가 있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시 정의에서 이제 공부가 끝나야 되거든. 특히 현시 정의 중에서 법장문에서 공부가 끝나야 돼요. 더 영리한 사람은 억무소득 이생기심하면 끝나버렸다. 이거 진여문이거든. 억무소득 이생기심이 바로 진여문이라고. 여러분들이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용어가 이상해서 그런데 진여라고 하는 거는 이 금덩어리가 하나 있으면은 옛날에도 금이고 신라 건간 지금과도 금이에요. 그런데 뭐 옛날에도 녹슬어 버리는 쇳덩어리 갖고 이러면 지금도 녹슬은 거 다시 꺼내봤자 그거 다 썩은 거 쓸모가 없죠. 금덩어리가 귀중한 거는 뭐 때문에 그래요? 녹슬지 않는 가치가 있다. 그래서 법에 서러운 거 아니에요. 원효는 녹슬지 않아요. 오죽 했으면 뭐랍니까? 이수진 장군은 아직도 제대 안 하고 장군이야. 예비역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보배스럽다. 부처님도 아직도 뭐 퇴근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매일 뭐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제가 말씀이 웃었나요? 그런데 그 음식도 자셔야 되겠지만은 대선생님 말따리 양념 먹는 것도 재밌어요. 양념 먹는 거. 사람이 뭐 밥만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화장실도 가야지. 화장실도 가고. 자. 그래서 인연분에서는 이고 등락 다음에는 현시정의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대치사집 가서 얘기하고 분별발치 도상에 가서 또 얘기를 하고 그래도 못 따라간 사람은 수행 신신분을 해가지고 또 설명을 하겠다 해놨죠. 수행 신신분에 가지고 또 정진바라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지간바라밀에 대해서 보고 따라오라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연불 수행이라 해서 따라와야 된다. 이러고. 그것도 안 되고 제일 꼴본 어디죠? 건수 이익분으로. 그때는 뭐죠? 원 플러스 원이 건수 이익분이거든. 왜? 원 플러스 원 안 해놓으면 안 사잖아요. 그죠? 하도 안 사니까 뭐라 해놨어요? 건수 이익분, 원 플러스 원. 그래, 귀신론 이치를 잘 살펴보고 이제 마트 가서 이렇게 훑어보면은 명품 있는 코너는 어디에 있겠어요?
1층 들어가자마자 그냥 거기서 현시 정이 바로 나온다니까. 거기서 진여문. 거기 가면 다른 거 다 안 틀어도 돼. 현시 거기에 사넬이든지 프라다 전부 몇 층에 있겠어요? 명품 1층이 다 돼. 아, 이게 진여문이다. 진여문. 거기서 이제 이 돈이 짜치니까 어디로 가요? 2층으로 가고 3층으로 가고 스포츠 센터로 가면 5층으로 가서 이제 저기 추리닝 하나 사오고 이제 그래 이제 흩어지는 것이다. 아가 아니 그래 돼가 있어요.